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씨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끈을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황하는 나라가 있으면 또 멸망하는 나라가 있고 잘 나가는 개인과 가정, 직장, 사업,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뒷걸음질하는 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인데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 이유를 생각해보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원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인을 찾아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원인 불명의 사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콩이나 팥에 이상한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면 그 식물의 씨앗이 무엇인지 그리고 돌연변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교육, 도덕 등등 사건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기에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다가 멸망당했다는 사실 하나를 두고 역사학자들이 그리고 사회과학자들이 교육학자들이 정치가들이 종교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각기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욥을 생각해 보면요. 욥이 병을 앓았죠. 질병과 고난으로 원인을 당하는데 욥을 위로하겠다고 온 세 친구가 오히려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아주 비난하지 않습니까? 위로하겠다고 하는 것이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이런 형편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당하는 욥에게 정말 상처를 열고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언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 원인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만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 문제, 믿음 문제는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가 멸망당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매우 함축적으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원인을 살펴본 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혼탁해져가는 이 어려워져가는 망해져가는 나라를 구원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분석해보면 유다 지파들의 멸망을 이사야는 세 가지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 범죄를 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으로 정말 유다 민족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슬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정의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입술로 가장 실수를 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입술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혀로 범하는 죄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혀로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일 수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죽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 증거를 하거나 동료들과의 약속을 배반함으로 이웃이나 친구를 해하거나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도 자기가 한 말과 자기가 한 짓거리 때문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슬린 일을 자행했다는 데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찬양하여 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괴롭히며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 가장 극심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매사에 조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유다 지파의 멸망의 이유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역행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원인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서 찾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여 대적한 데서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그만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조그만 자기 개인적 이익 때문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여 심지어 더 나가서 모세를 원망하다가 겁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반란을 데모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없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 불쌍한 백성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아주 백성들의 그 어마어마하게 겁나는 죄를 우리는 읽어서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출생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유다 관원들은 뇌물을 좋아하여 재판을 굳게 하며 가난한 자나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돈 몇 푼 주면 그거 받아서 부정부패를 쉽게 하는 무리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슬퍼하실 건가를 잘 분석해보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거짓말을 다반사로 하고 이율배반적인 일, 정의를 배반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거나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강팍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채찍을 자초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드러내어 범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했던가에 대해서는 그 성읍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오늘날의 범죄도 점점 대담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다반사로 합니다. 얼굴 하나 붉히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보라, 공공연히 행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멀지 않았음을 실감나게 됩니다. 세상이 지금 과거보다도 점점 더 이 범죄, 여러 가지 각종 범죄, 말로 하는 범죄, 행동을 하는 범죄, 이거 갖다 대담하게 막 드러내놓고 하는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보다 공공연히 행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뭘 유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멀지 않았음을 인식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죄를 범해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그런 죄를 지어놓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백성들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으로 변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공공연하게 뇌물을 받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며 거짓말을 해서 공의를 굳게 하며 꺼리낌 없이 살인하며 성적으로도 문란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 한국의 사회적 현상뿐만 아니라 정치교육,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흡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조차 같이 혼돈을 일으켜 꺼리낌 없이 거짓과 사기와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형제 자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건이 많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뭐죠? 말과 행동, 그 다음에 아주 겁없이 공공연하게 죄를 짓는 이 세 가지 이유로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면 그 같은 원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와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유다의 멸망 당시 상황과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수없이 많으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에 교회는 한국 상황을 변화시킬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몰지각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인들이 마련한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해서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한국이 축복받았으며 앞으로도 축복받을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선전을 하고 다니는 정신 나간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기하거나 사기쳐서 부자된 사람에게 축복받았다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이토록 타락한 사회에 등불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여 이방 나라로부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선민의식의 결여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를 마음대로 범하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염려 없다라고 하는 생각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현대 교회 안에서도 현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이야말로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지파의 멸망당한 세 가지 이유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먼저 뭐예요? 말을 통해 하나님을 거슬렸다. 두 번째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슬렸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주 드러내놓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 때문에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 처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명심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이 혼탁한 세상을 바로 이끌어가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